할렐루야. 2022년도 7월 22일 삶의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심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오늘을 살아갈 명철함을 얻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칭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청준이라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 등의 소설을 쓰었던 이청준의 작가의 벌레 이야기. 사실 이 작품보다 우리는 밀양이라고 하는 전도연 주연의 영화를 많이 보았는데요. 영화 밀양의 원작이었던 이 벌레 이야기. 아들을 유괴하여 살해한 범인이 너무도 떳떳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께 반항하였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내용의 소설입니다. 아이를 유괴하여 살인한 범인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며 평안히 하는 모습.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큰 죄가 있지만 아무 쓸데가 없는 벌레와 같이 정말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 같이 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야곱, 그에 대하여 이사야는 지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지와 벌레와 같은 벌레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책, 벌레와 먼지와 같은 지렁이 같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비추시고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절망과 죽음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사랑하사 그 지렁이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며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강해서 잘나서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벌레와 지렁이와 먼지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선택받아 강하게 되었고, 뛰어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뛰어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도 벌레와 먼지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거명하며 그들의 삶의 모토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승리, 부, 명예, 권력을 가진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또 좋은 일에 대한 생각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사람의 강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한다고,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인정하고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름도 알 수 없지만 불의를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며 이들이 뛰어나서 이들이 온전하여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 선물을 기억하며 그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전쟁에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아 견디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그 부르심과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음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능력이 될 때는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을 피하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지렁이와 같은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들,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예정하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었고 벌레였고 흙으로 돌아갈 먼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알미 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따라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장 35절 말씀,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었기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여 나는 벌레와 같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멋있는 말, 또 승리의 말, 승리의 사람들만 나오지 않음을 봅니다. 35절까지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35절 후반부에 심한 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고문을 받고 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며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승리해야 되는데 고난과 실패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가지고 있는, 고난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야 되는데 집을 떠나고 집을 빼앗기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참고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기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녀들이기에 진짜 능력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합니다. 시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일평생도록 잔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약속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싸우고 다투는 이들, 이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남들을 해코지하고
남들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사단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확실한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굴복하여 살아가면 어쩌면 평안함과 안락함이 주어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환난 앞에 또 고난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 고난과 믿음이 내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는 고난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생명의 면류관, 오늘 40절 말씀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거 기쁨의 길이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일주일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여짐을 기억하며 닳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낡고 사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또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벌레와 같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셨던 그 사랑, 이제는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믿음의 결과는 고난이 아니라 인내임을 알고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보여 날 정결케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날 위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오시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참된 우리의 삶입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주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은 벌레와 같은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믿음의 결과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대충대충 살아가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단은 자녀와 부모를 갈라놓으며 부부와 부부를 갈라